저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때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아무래도 미술 대학을 가려면 미술을 당연히 공부해야겠죠.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된 미술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을 열심히 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문제는 제가 예체능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야간 자가습을 빠지고 학원을 나가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한두 명 빠져나가면 이게 분위기가 안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체능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소수이긴 하지만 그 자율학습 시간에 학교에서 빠져나와서 학원을 가고 각자 분야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예체능으로 바꾸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불순환이도로 바꾼 거죠. 정말 그 전공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적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불량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어떨 때는 하도 화가 나셨는지 예체능 계 친구들은 이제 갈 때마다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몸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선생님을 꼬박꼬박 찾아가면서 인사를 하고 학원을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체능하는 다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맨날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그러냐. 예체능의 힘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네가 말하는 예체능의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제가 단순히 어린 고등학생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전해드리지만 우리가 간혹가다 힘이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못되게 굴어야, 나쁘게 굴어야, 악하게 굴어야 그것을 힘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고등학생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악한 것을 마치 강한 것인 양 오해하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전쟁 상황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명분을 끌어당겨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자세히 보시면 악한 것을 강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자신이 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방편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곤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악한 걸 강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을 쭉 보시면 이전까지는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주로 다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 얘기들을 주로 다뤘었고요. 오늘 벨사살을 처음 이야기하는데요. 이 벨사살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왕이 바뀝니다. 그래서 네 번째 때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그의 아들이 바로 여기 나타난 벨사살입니다. 근데 아들인데 왜 왕인가 하면은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요. 10년간 그 자리를 비웁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세워야 했거든요.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섭정왕으로 이 벨사살을 세운 거죠. 그런 벨사살 왕, 여기서 어떠한 오만방자한 일을 벌이고 있는가? 1절부터 말씀 보실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여기 보시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술을 마시는데요. 그 술 잔으로 뭘 사용하죠? 금과 은그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식어에 뭐라 되어 있죠?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 그리고 3절에 한 번 더 반복하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 그러니까 이 기자는요, 일부러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 그릇 저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 사용돼야 될 그릇을 지금 자기가 술 마시는데 잔치에 동원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왔다는 것은 이 그릇이 어떻게 쓰였다는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중요한 기물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속된 유흥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벨사살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여기서 1000명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요. 정말 허세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그릇은 말이지 하면서 자신의 역사를 들려줬겠죠.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이었고 이것을 오용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더 가관인 것은 4절 말씀에 무엇이라 되어 있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단순한 자치가 아니었던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우상들을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태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모습 정말 이전에 느부갓네살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던 느부갓네살 모습으로 사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 느부갓네살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으로 또다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벨사살의 생각대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바벨론의 신이 더 센 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삶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강한 게 맞나? 아닌 것 같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돈이 더 센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떨 때는 권력이 더 센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쾌락이 더 센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오해할 만한 여지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제공하죠. 어떤 경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주님을 섬기면서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들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약하시고 바벨론의 신들은 센 것인 건가? 바로 그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죠.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손가락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즐거움을 완전히 정반대의 신경으로 바꿀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안색이 변하고 번민했다.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오죠. 7절 말씀.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걸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겠다 말합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와서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안색이 변하고 번민했던 게 또다시 반복되는데요. 더 심하게 반복이 되죠. 왜요? 글자를 읽을 사람이 없어서,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여기 나타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8절에 왕의 지혜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왕의 지혜자들은 구체적으로 술객, 갈대아술사,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거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 최신 지식이라는 것이 이들이 하는 마술, 미신, 점성술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다시는 국가의 특징들이거든요.
많은 신들을 섬기니까 그것과 연관된 바벨론 신과 관련된 그런 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지혜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죠? 바벨론 신들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문맥들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 일들을 이러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르는데요. 아무도 그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쓸데없는 반복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반복이 단순히 성경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누누이 등장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역사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는 게 반복이 될까요? 바로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진작에 멸망되었어야 마땅한데 아직까지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죄인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계속해서 죄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 가운데 이때 벨사살은 새롭게 역사를 알게 됩니다. 왕비가 등장하는데요. 10절부터의 말씀 보실까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등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왕비의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역사 가운데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다니엘이다. 이런 왕비의 조언을 듣고 왕은 다니엘을 부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그러니까 너는 읽고 해석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잘하면은 11절의 표현대로 자주세속 옷 입히고 금삿을 걸어주고 세제 통치자 삼겠다, 권력을 주겠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불렀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다니엘이 소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불렀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사건이죠. 벨사살에게 있어서 정말 잘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벨사살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니엘을 부를 때 그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그가 가진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 때문에 비롯됐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신들의 영.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벨론 시대에 있어서 이런 여러 신들의 영, 다시는 국가에서 당연히 많은 신들의 힘을 얻어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 바벨론 신들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들려준 왕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왕비도 그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 그게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다. 그래서 능히 꿈 해석할 수 있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그 당시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했다. 12절에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기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잘 살지 않는데요. 뭐 현대어 성경이라던가 바른 성경을 보시면은 마치 이 다니엘이 해석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벨드사살로 불리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이라는 신을 염두에 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들의 힘을 의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론에서 비롯된 해석 능력.
여러 지혜자들 때문에 바벨론의 힘이 무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역사 속에서 그것을 확인했음에도 여전히 벨사살은 바벨론을 의지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벨사살의 모순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 벨사살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비슷한 표현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 있었죠.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신이 함부로 대두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함부로 취급해야 되는, 성전 기물처럼 취급해야 되는 존재인 양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타난 표현을 보면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그런 유다 자손이라는 것은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벨사살로 여기고 여러 신들의 영 때문에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여기는 모습. 하나님을 덮어버리고 바벨론의 신으로 다니엘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누가 뭐래도 신앙에 투철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말이죠. 정말 이상하게도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세상이 경멸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 지워버리는 건 아닐까요? 바벨론의 우상들의 그 무능함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로 드러난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벨론의 신들로 포장하고 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세상이 경멸하고 조롱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세상 것을 인정이 싫어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셨는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나타난 표현을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죠. 세상이 거리끼고 미련한 취급을 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왜 이 그리스도를 감추할까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타나는 표현 자체가 사실 되게 모순된 표현이거든요.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에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모순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갖춘 존재여야 됩니다. 멋있는 존재여야 되고 힘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상한 표현이라는 거죠.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과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8절에는 1장 18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에겐 미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연결짓지 않으려는 세상. 다니엘을 벨드사살 그리고 다시론의 능력자 취급하는 바벨론. 우리가 살고 가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악한 것을 강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가인의 후손인데 굉장히 강력한 사람처럼 묘사됩니다. 자신이 강한 것을 자랑해요. 근데 자신이 왜 강한가? 사람을 죽였다. 나는 가인보다 더 뛰어난, 우월한, 강한 자다.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강한 거로 집어넣는 세상의 끝을 라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전쟁 상황들, 러시아가 왜 그러고 있을까요? 악한 것을 강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들이 그러했죠. 사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이상합니다. 십자군 전쟁이란 그 십자가가 사실은 희생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는 십자가인데 남을 죽이고 살해하는데 그 십자가를 상징으로 깃발로 지켜 올립니다. 이상하죠. 이러한 국제정세들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는요, 악한 걸 강한 걸로 착할 때가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요. 운전할 때 난폭해지고요. 그 난폭한 운전에 대해서 보복 운전을 하죠. 내가 더 난폭하니까 내가 더 센 거야. 마치 자랑하듯 말이죠.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괜히 불쑥불쑥 뜨거운 게 훅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우리의 심경, 아니 더 세게, 더 못되게 갚아주고 싶은 우리의 심경들. 우리는 불쑥불쑥 악한 것을 강한 걸로 착각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힘은요, 강한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게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강한 겁니다. 십자가 그러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것으로 강한 것을 보여준 놀라운 표현입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자기가 죽음으로 강한 것을 드러낸 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시대마다 시대의 희생양이 등장하죠. 그 희생양을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 정말 약하다. 정말 힘이 없다. 별 볼 일 없다. 불쌍하다. 그런데요, 그런 시대의 희생양 때문에 그 시대의 희생양이 혁명의 효시가 되는 역사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반전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의 형상을 취하신 것뿐인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약하다. 하나님은 힘이 없다. 무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금 되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이런 세상의 유혹과 메시지 때문에 굴복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악해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악해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악해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오래 참았으니까 한 번쯤 묵묵 터뜨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더욱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무런 쓸데가 없지만, 미련한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강한 게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라는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새길 줄 아는 그런 귀한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우리의 모순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을 사로잡힌 유대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벨드사살로 잠언 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여기는 모습, 그런 모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순에 빠져 있는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금 다시금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저건 망한 인생이다, 틀린 인생이다,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다, 그런 조롱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건데 주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벨드사살이나 다시는 능력자가 아닌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 가운데 이런 모순에 빠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마치 강한 것이나 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쫓아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로 빛과 소금으로 영역을 발휘하는 진정한 능력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쫓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버리는 왜곡된 기독교가 아니라 십자가를 쫓는 제대로 된 온전한 기독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펼쳐내는 주님의 귀한 신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